자, 주님과 눈을 맞춥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주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베드로 같은 경험?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방해라든가 문제나 한계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자신을 봐야 할 때, 그래서 그게 막 서러워서 울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또 제 가정사와 함께 또 하나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자면,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부모인 우리 때문에 마음이 잔뜩 상했어요. 그래서 토라져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둘만 거의 떨어져서 집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와도 자기들끼리 있고 교회 분들이 좀 봐주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큰 아이한테 주입을 시켰죠. 네가 엄마 아빠다. 동생 잘 돌봐라. 동생 잘 돌봐라. 그래서 이제 늘 그런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랬는데, 아마도 그날 이제 아마 시온이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이가 좀 혼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원이가 그래서 좀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 속에 딱 들어갔죠. 아무도 들어오지 마, 말하지 마, 이런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너무 딱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원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침대 앞에서 하원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죠. 뭔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세 단어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원아 미안하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고맙다. 그리고 많이 힘들지. 그리고 제가 그날 딸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게 신기했는지 나중에 지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울어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나름 아빠로서 부모로서 잘해주고 싶었죠. 나름 이제 하는데, 제가 약간 일 중독 성향이 있는지라 이제 사역을 한다고 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 밤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고맙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지도 힘들었죠. 이렇게 동생 챙기느라. 물론 이제 그거를 시온이는 좀 이렇게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동생 챙겨야 되죠. 또 부모 걱정도 해줘야 되죠. 딸이 또 자기 일도 해야 되죠.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이제 한두 가지 실수처럼 보이는 걸로 이제 좀 혼이 나니까 지도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막 우니까, 미안해서 우니까 지도 펑펑 울었어요. 혹시 제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울면 되게 좀 이렇게 쌀벌하게 울어요. 엉엉 웁니다.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울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 밤에 이제 하원이가 이제 이렇게 같이 울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어졌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 더 저랑 또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해피 엔딩이죠.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직장이나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노력했지만 그 노력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처해. 이러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서럽죠. 이게 아닌데,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과 그로 인한 어떤 죄된 결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받고 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죠.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남들이 봐도 가장 충성심이 강해 보였던 제자입니다. 일명 수제자. 스스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최고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요, 그 베드로요, 실수 많았어요. 예수님 마음에 100% 이게 만족할 만한 그런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많았어요. 함량이 부족했던 제자였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면은요,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한 새벽까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뭐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때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성찬식, 우리 주일에 했지요? 그리고 세족식도 하셨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그 종이나 하는 거를요,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뭐냐,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냐? 이러고 싸웁니다. 누가 제일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낮아지는 본을 보이셨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한 목소리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예언을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앞쪽에 있는 거예요. 31절, 34절이에요. 성경 보셔도 되고 스크린 보셔도 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31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반장은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아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기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반장은 반장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욥기처럼, 그죠?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제자들을 좀 유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 그 키 아시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곡식 집어넣고 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쭉정이하고 건물은 다 날아가죠. 요걸 얘기하는 거다. 밀가부르다는 게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제 마귀 와서 이제 당신 죽을 건데 예수님 당신 이제 십자가 달릴 건데 그때 내가 이 제자들을 다 한번 흩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시험을 좀 제가 주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듯이.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함과 또 여전히 갖고 있는 어떤 죄의 기질들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입니다. 허용 범위 안에서요. 달리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내버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 내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신 동안 이것을 믿고 혹시 시험과 고난 닥칠 때마다 능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몇 시간 뒤부터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어.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믿음 흔들릴 날이 곧 온다. 그 시간이 곧 올 거야. 그런 사건이 생겨. 제자들 전체가 다 나락으로 떨어질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반장인 베드로에게 책임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시험은 당하겠지만 너는 먼저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낙심해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굳게 세워야 돼.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새겨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새겨 안 듣습니다. 예, 딱 분위기를 보면 딱 새겨 안 들어요. 자기 딴에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 자아가 남아있어요. 자기 의가 남아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쟤들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려요. 저 감옥까지 따라갈게요. 제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목숨까지. 이 말 하는 거예요. 깨딱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그 장담 보기 좋게 무너진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아마 베드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자존심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냥 대충 흘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듣긴 듣죠. 새겨지질 않아요. 오늘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 의, 자기 자가 있다면 더 그것들이 낮아지고 제거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사건, 본문 앞의 사건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계속 실수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또 데리고 더 가까이 갖고 데려가요.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까지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 딱 던져놓고 그 정도 떨어져 가지고 니들은 여기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중보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좀 특별히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뭐처럼 바뀌었죠?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3번이나 그냥 굴굴 잤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조금 전까지 자기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까지 자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마음은 안 그러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가요, 제사장의 종들을, 대제사장의 종들을 끌고 예수님 잡으러 딱 나타난 거예요. 이때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잠이 덜 깬 건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칼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뭐 하는 거예요? 종 말구의 귀를 베버립니다. 베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딴에는 무슨 생각인가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돕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베드로 그 방법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칼 쓰는 방법 예수님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칼 쓰실 생각이 있었다면 천사 12군데를 다 데려오죠. 그래서 한 번에 초토화시키면 됩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사랑의 왕으로 왔다. 나 죽기 위해서 왔어. 그래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뭔가 자꾸 잡음이 끼어들고
약점이 드러나고 상처가 붉어지고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오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댔는데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종의 귀를요 다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이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며칠을 묵상하면서 이 곰국 끓이듯이 말씀을 제가 훅 끓여 먹고 있는데 그렇구나.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베드로처럼 그럴 때 있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죠. 근데 방법이 잘못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엄한 사람 귀 잘라내듯이 그런 잘못할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나의 성급함, 나의 무지함 때문에 빚은 실수도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거를 딱 봤어요. 우리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녀석아 하면서 그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정말 헌신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언장담한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뺀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베드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 것도 그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을 알고 있어서 들어와 이렇게 해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는 아마도 요한이겠지요.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될 때 요한과 베드로 외에는 지금 대제사장 잡혀간 집에 간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밀가불리듯 도망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이 못 붙어가요. 멀찍이 떨어져서 갑니다. 왜일까요? 무서우니까. 아까 제사장에 좋은 그 말고의 귀를 벨 때와 같은 당당함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한테 장담했던 것처럼 이제 옥에 가면 같이 가련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 이런 각오로 결말이 어떻게 나나 보려고 갔겠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대단한 장담과 결심이 아주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어이없게 무너져요. 사람들의 폭력이나 사람들의 칼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3번의 추궁 앞에 무너져 버려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뭐냐면 3번의 팩폭 앞에 무너집니다. 들어보셨어요? 팩폭? 요걸 알면 젊은 세대입니다. 팩폭. 뭐지요? 뭐의 줄임말이죠? 그래도 젊으시네. 도연이가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알았어. 알고 있어. 상처 받을라? 그죠? 예. 팩폭. 팩트 폭력이죠. 그죠? 사실을 밝혀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팩폭당했어요. 3번을.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종이 먼저 추궁합니다. 이 유대는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낮엔 더운데 밤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 더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밤 거의 자정이니까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추웠나 봐요. 그 건강한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막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벌떡 생겼어요. 자, 불을 피우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얼굴이 환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이렇게 있다가 딱 본 거죠. 근데 애들은 워낙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 하잖아요. 저 아저씨? 딱 이렇게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저기 있는 예수랑들 함께 다니던 아저씨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바람에. 근데 이 순간 베드로가 당황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딱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에이, 뭔 소리야! 난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딱 나가치는 거예요.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세상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 얼굴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또 그때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녔겠어요. 그죠? 몸도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부니까. 그러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에이 웃기지 마. 너 예수파 맞네. 예수파 맞아. 거짓말하지 마.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딴 데로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 아니, 독하긴 독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있었을까? 왜 안 도망갔을까? 자기가 약속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끝까지 예수님 가는 데까지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된 거예요. 정말 충성된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는 사실은 실토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거짓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일단 거짓말 한번 하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은 도미노하고 똑같아요. 하나 넘어지면 계속 타타타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거짓말의 유혹이 많이 다가와요. 이럴 때 원하기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두 번째 추궁할 때도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네,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에서는 그냥 몰라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다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맹세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돼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베드로가 안 들었겠어요? 제일 가까이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도 당황하고 위기감이 확 느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모면해 보려고 당시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맹세를 하고 예수님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저 사람 몰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몰라! 나 본 사람도 본 적도 없어! 이렇게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아닌가?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59절에 뭐라 그래요? 1시간쯤 있다가. 이게 요 1시간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게 누가가 의사잖아요. 역사학자고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집요해요. 일단 베드로가 딱 거짓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물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허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물고 뜯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개죠? 한번 물으면 안 놔주는 게? 핏불? 핏불? 핏불. 그죠? 우리 개 박사님이 맞대요. 핏불. 그죠?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마치 그랬듯이 우리 허점 한번 보여주면요, 마귀가 그렇게 묶고 안 놀려 그래요. 지금 1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또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딱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예. 너 확실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1시간을 기다린 동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시간 후에 이전에 1시간 동안 그곳에 있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 불쬐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쥐죽은 듯이? 어림도 없죠. 예수님 막 비난했겠지요. 저 가짜래, 저 사기꾼이래.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숨지기고 다 듣고 있는데,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죽고 싶었겠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칼을 빼말어,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부인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 찰나에 그냥 한 사람이 아예 장담하면서 베드로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확실하네. 확실히 예수파네. 확실해. 어떻게 알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갈릴리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 딱 쓰는 걸 보니까 맞네, 분명해. 베드로가 2번 예수님 부인할 때 무슨 사투리 쓴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쓴 거예요. 이 경상도 분이 경상도 사투리 쓰듯이, 전라도 분이 전라도 사투리 쓰듯이, 그래서 사투리 팍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있다가 1시간 뒤에 맞네, 맞아 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되면 이번에 하나가 더 붙어요. 아까는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지금은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어로 여기서 저주했다는 건요, 맹렬히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뛰면서 삿대질하면서 아예 욕을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요즘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욕을 하는데 대놓고 욕을 못하니까 이렇게 욕을 한대요. 경화여 중 아이들이 착해서 대놓고 이렇게 쌍시옷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한대요. 야, 이 초미세먼지 최악 같은 녀석아. 초미세먼지 최악 같은 녀석아. 엄청난 저주죠. 그렇죠? 예. 아마 베드로도 이런 식의 막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정도면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고 충성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런 마음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꼬꾸댁! 우리 옆집 닭 울듯이 그렇게 울어버린 겁니다. 자주 울잖아요. 순간 번쩍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으로 고개를 딱 돌립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꼼꼼히 보세요. 저는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본문, 이 장면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꼼꼼히 보세요.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는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계신 거예요. 똑바로 계속. 대제사장 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공설 운동장 크기가 아닙니다. 제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대제사장, 지금 여기 예수님 잡혀 계신 가야바 집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집이 나오는데 유적지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마당 정도,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거리는 멀어봤자 목양실에서 화장실 아니면 좀 더 가면 저 무덤 있는 자리,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소리 크게 몰라! 어디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죠.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내 베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눈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에휴, 거 봐라. 내가 그럴 거라 그랬지.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네가 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이고야, 너 내 앞에서 3번이나 배신을 해?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우겼을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닭이 울고 있는 이 소리를 들은 지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더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배신해? 그런데 3번이나 배신한 거예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잡아댄 겁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오질 않았으면 이런 괴로움도 없지요. 웬 충성, 웬 열심을 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너 지금 많이 괴롭지. 너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거다. 너 덜 힘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미리 말했던 거야. 힘내라. 그래도 넌 여기까지 와줬잖니. 고맙다. 이제 흩어진 내 동료를 다시 다잡아야지. 그 찰나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눈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베드로 마음에 아주 쟁쟁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더 못 버팁니다.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요,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하는 통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누가가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을 왜 여기서 기록했을까요? 왜 넣어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같이 충성된 사람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를 잘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왜 그토록 차갑게 식어지는지 잘 아세요. 우리가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 중심에는 주님께 잘 해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상처받고 멀어진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있는데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낙담해 있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펑펑 우는 우리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안 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선했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라. 그리고 주님께 맡겨라.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과 눈을 맞추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자리에 계세요?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까? 잘 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질 않아서 몹시 지치고 낙담해 가고 있나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더 안타깝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결심, 내 의욕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누려야만 해요. 그래야 이기고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참 맛입니다. 우리 아무리 다짐하고 장담해도 또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흔들림을 보시고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19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로 충성된 제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